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진리,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죠. 사랑이라는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가. 그때 율법사가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이와 같이 울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랑에 대한 정의,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랑은 무엇이다, 또 책에서 소설에서 많은 걸 보게 되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우리가 있을 때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이성 간의 사랑,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지 않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성 간에 교제할 때 사랑하는 그 용어다, 이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 사랑하면 이 교회 안에서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쑥스럽고 이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죠.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각의 생각하는 게 개념이, 이 사랑에 대한 개념도 틀립니다. 신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다 틀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율법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해서 본질, 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그 본질의 사랑이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랑이 복음인 줄 아는데, 그래서 사랑을 전파합니다. 복음은 핵심은 생명이죠. 생명인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한 걸 잘 몰라가지고 교회에 와서 사랑을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정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아주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 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또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가 사랑이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또 교회 안에서 들고 나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사랑이다, 또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랑이다, 이렇게 또 더 나가서 이성 간의 사랑, 좀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그걸 또 이렇게 또 진하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다독거려 주고, 그 다음에 생일 할 때는 카드도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정의가 틀립니다. 남자는 이렇게 하면 사랑 같은데, 그 다음에 여자는 그걸 또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은 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사랑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이 무언가 하는 것은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 율법을 다 이루신 것,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613가지인가 뭐 12가지인가 또 어떤 분은 930가지라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 가지수는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은 그런 걸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하는 겁니다. 율법에도 사랑이 있고 복음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사랑과 또 복음의 사랑이 뭐가 틀리느냐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조명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사랑은 죄인만, 의인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사랑은 의인이나 죄인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율법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건축을 할 때의 설계도와 같고, 또 진리라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은 설계를 완성한 것과 같다, 시공된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조명하고 확인하시고 증거하거나 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룬 것을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이 뭐냐 하는 것에,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 다 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3절을 읽어주세요. 13절을 읽어주세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능력 말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고 몸에 불사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랬어요, 내가 구제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방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또 구제를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도 하면서 소망이 있다고도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뭔가를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잘 모르면 정말 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가면은 사랑이 뭐냐 하는 겁니다. 율법사가 대답을 했죠. 예수님이 질문할 때 네가 율법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동원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목숨을 다하는 거다.
사랑이 뭐냐? 힘을 다하는 거다. 사랑이 뭐냐? 뜻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따뜻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인사하면서 허거하고,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헤어질 때 아주 키스를 하면서 허거하면서 부부지간에 가는 걸 자녀들에게 보이는데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정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 목숨을 다하는 거, 힘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뜻을 다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게 사랑의 율법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근본도 똑같은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이 사랑의 율법이나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모든 것이 다 근본이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근본은 마음을 다하는 건데, 우리가 이 율법이 633가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근본이 뭐냐, 근거가 뭐냐는 거죠.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 10가지가 내려오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라, 이런 말씀이죠. 1계명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을 다해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율법의 근본을 율법사가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 2편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100편 2편 100편 2절, 시편 100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예배 보러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부터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출발할 때부터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불평뿐만 하면서 출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더라, 마음을 다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를 다 하라는 거죠. 9가지는 하고 1가지는 안 하는 것은 그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것은 전부 다, 모든 것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해라, 그런 뜻입니다. 억질로 하지 아니하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상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섬겨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이 뭐냐? 목숨을 다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숨을 아끼면은 순교할 수가 없죠. 예, 우리가 평상시는 잘하다가 목숨의 위험을 느끼게 되면은 피해버립니다. 피신하고 비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내 목숨을 다하는, 천바 끝이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예. 우리 김 집사 고마워요. 예. 금방 가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힘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힘을 다하는데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들 때 굉장히 많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난할 때 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하라고?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 제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열흘 동안 러시아에 들어갔다 여기 와서 제가 아마 목회 36년 하면서 목을 잠긴 것은 딱 2번입니다. 그때도 브라지보스토크에 가기 이틀 전에 목이 잠겨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우리 최상철 목사님이 보낸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피 와가지고 뭐 뜨고 뭐 피를 내고 뭐 이러더만 휙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갖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TD를 이끌고 나가야 될까? 근데 힘을 다해야죠. 어떤 일이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리톤 선수가 우리가 마지막 골이 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힘을 다 해서,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그 코너를 돌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군대에 가면은요, 최후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최후전선이라는 거. 군대 생활하면 그걸 다 배웁니다. 배우는데 최후전선이 뭐냐면은 전투를 하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뭐 수리탄도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군인들 보면 수리탄 여기 2개 있죠. 예, 이거 있고 착금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최후전선에서 하는 것이 이 수리탄을 던지는 겁니다. 총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뭐냐? 이 대검이 있죠. 대검. 그거를 착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최후전선이에요. 군인은 최후전선, 마지막까지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높이며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아끼지 말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것이 뭐냐? 뜻을 다하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했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정했습니다. 어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 뜻을 정해서, 그 뜻을 정했으면은 절대로 변개하지 말아요. 완성될 때까지 지속하라는 겁니다. 뜻을 정해놓고 변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다 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다하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합니까? 말로는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막상 보면은 마음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냐? 그는 우리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마음을 다해서 인색함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목숨을 다하여 그 아들을 목숨을 내놓기까지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 사랑하는 것은 아마 특히 우리 한국 민족들은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그분이 힘을 다한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속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우리를 보살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그분에게 있는 영을 우리 속에 그분의 힘과 똑같이, 파워가 똑같이 넣어주셔서 힘을 다해서 넣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뜻을 정했는데, 한번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사,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 마음을 다하고 인색함 없이 다 섬겨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때로는 힘든 때가 있지만은 그걸 뒤로 하고, 내 일을 여러분들 이번에 트리스테스 할 때에 여러분들 직장생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뒤로 하고, 여러분이 그걸 뒤로 하고, 모든 시간을 뒤로 하고 올라와서 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 하고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면 압니다. 기쁨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나도 아는데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 뒤에서 몇 번 얘기합니다. 제발 예배 가거든 들어와서 앉으세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10분 전에 우리 김창민 집사님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다 스스로 다음 주부터는 좀 그렇게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조금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그게 목사님은 화가 나요. 내가 모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공의와 사랑으로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자고요. 찬양을 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물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다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목숨을 다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숨을 다, 기쁠 때나 또 힘들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기쁨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 지식, 이거 힘을 다 해서 쏟아놔야 됩니다.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난 여러분을 이끌려고 최선을 다하게,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저도 나이가 되니까 제가 체력의 어떤 한계가 좀 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오장님 전화를 하시다, 목사님 이틀 동안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는데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조금 움직이나 그게 내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 단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는데 기쁨으로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뜻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부터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꾸 변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변하는 사람은 뭐를 맡길 수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쓰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도 기쁨으로 나와서 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 안에서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서 그 토요일 날 그들이 지킬 때 온 시내가 조용해져 버립니다. 다 들어갔어요. 율법 안에서 그걸 지키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확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때 우리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것도 변함없이 주일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날이다. 주의 날은 당연히 하나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보고 놀러가기 바쁘고 놀러가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주일 한 번 예배를 봐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원래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받잖아요. 그러다가 먼 데 있는 분들 그래가지고 2시 예배를 보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한 발 내가 물러난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누가복음 강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러시아에 가가지고요, 난 그분들 그 200명의 목회자들이 요한복음 몇 장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물결이 이렇게 숙이듯이 저걸 적느라고 볼펜 또 그거를 내가 성경을 한 시간 반을 하면서 한 10군데를 불러줬어요. 다 적고 있어요. 다 적고. 제가 요번에 그렇게 오래 그 선교를 했지만은 정말 그 미하엘 목사님 교회에 가서 충격도 받고 정말 내가 바로 여기 와서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날 참석 못했던 어떤 목사님은 내 앞에서 우리가 낮에도 보고 내나도 봤습니다. 두 목사가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보편적인 설교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끼워줄 수 있느냐,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5대 업무를 했습니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평생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처음과 나중에 뜻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나 11조 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교사하는 거나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자기의 감정이 잘못되고 아니면 이웃과 무슨 불화가 있으면은 나 그만둬. 여러분들 축복받기 그렇게 되면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너 율법을 어떻게 배웠느냐? 율법의 강령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하고 처음과 나중에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죠. 성령 충만하면 주님 뜻대로 일평생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안 가면 또 변해버린다. 또 변한다. 저는 50세가 넘어가면서 제 건강에 내가 이 박차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설교하는데 바람이나 여기 이렇게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이 제가 50 넘었으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했느냐 하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운동을 시작한다. 그때 약간 당뇨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걷자. 그리고 음식을 잘 먹자. 다른 건 다 뒤로 하자. 그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를 지극정성으로 잘 음식을 대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합니다. 운동하는데 그 운동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굉장히 고독할 때가 있어요. 30분, 1시간을 혼자 한다는 게 보통 힘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 제가 오자마자 또 우리 수영장에 또 끊어가지고 25,000원이더라고요. 그 한 달에 하면 그거 가서 아침마다 새벽 가서 계속 합니다. 몸부림치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기뻐하는 길로 내가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 또 목숨을 다해야 되겠다. 힘을 다해야 되겠다. 뜻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한 번 정했으면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 그게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원하죠.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감리교회 총회장 되시는 그 장광영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제가 한 번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해가지고 8시, 9시에 시작을 했는데, 철야 집회니까 한 9시에 시작했는데 안수하다 보니까 새벽 4시에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나도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능력도 지속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능력이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믿음이었으면 그 믿음 그대로 있어야 돼요. 능력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마라톤 선수가 뛰었습니다. 첫 분이 1등 갔어요. 가다가 점점 하다가 나중에 꼴등 들어왔어. 그 사람이 1등에, 그 사람이 그 마라톤을 한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없어요. 1등을 출발했으면 1등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면은
지속된다 하는 그 원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36년간 목회를 하면서 제 자세를 흐트린 적이 있는가요?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붉힐 때도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제가 목회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 똑같습니다. 저 이순희 전사 제가 앉아 있는데 이순희 전사가 24살에 나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순희 전도사를 가까이 두면서 정말 내 딸같이 나는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순희 전도사가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욕을 먹든 아마 우리 집 사람보다는 아니지만은 참 나한테 야단 많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나를 보고 쫓아올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실수하는 거, 내가 이런 거 다 덮고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목사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기쁨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말라는 거죠. 용의 꼬리는 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뱀꼬리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예화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예화가 뭐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저는 여기를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스라엘 가보면은 강도 만난 이웃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맡겨뒀던 그 주막이 아직도 있대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봤다 온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 쪽에 가는 거 그건 제가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려면은 공원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내려가면 버스로 한 2시간 갑니다. 상당히 멀죠.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곳에 여리고에 가려면은 9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럼 굉장히 그 거리가 멉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예화를 오늘 본문에 들어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가만 죽게 되었는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때 당시에 레위인이라면은 제사장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 훌륭한 사람들이죠. 또 이 종교 지도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만 죽게 된 강도 만난 그 성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데려간 겁니다. 데려다서 주막에 데려다 주고 또 돌아올 때는 내가 다시 그 부비를 갚겠다 그랬어요. 자, 오늘 그 강령, 율법의 강령을 말씀을 물어보고 대답한 그들에게 이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것을 예화를 들어줬습니다. 그거와 일치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줬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건데 자기가 이 사람을 돕기로 마음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강도, 지금도 가면은 거기가 어수하대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지금 잘못하면은 자기 목숨도 이렇게 그 강도들에게서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데 목숨을 내어놓고 이 사람을 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갔던 나귀 위에 이 사람을 태우고 여리고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가파르답니다. 그걸 쫙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그 자기 나귀에 올려가지고 그냥 가는데 그게 며칠간 갔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4, 5일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거기다 맡겨놓고 간 것이 아니고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의 부여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끝까지 뜻을 정해서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와서 내가 돌보아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다 했죠. 두 번째,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다 했죠. 뜻을 내 힘을 다해서 자기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데리고 끝까지 그 주막에 간 그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뜻을 정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돈을 지불을 할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 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해 놓으세요 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것 같이 우리가 목적이 있죠. 한 가정의 남편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남편,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 결혼할 때에 어제도 결혼했지만은 뜻이 있잖아요. 내가 윤병천 집사님하고 우리 대기 자매하고 둘을 불러놓고 두 사람을 중매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뜻을 정해라. 너희들이 남녀간에 그런 결혼하는 게 이제 나이도 다 있고 그러니까 난 내가 볼 때 우리 대기 자매를 저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우리 윤 집사도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해서 뜻을 정해서 저 큰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뜻을 정하고 한 가정을 이룰 때 처음 결혼할 때 뜻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뜻을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읽어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내들도 똑같이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뒤에서 흉보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돼. 좀 마음이 안 들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우리 남편이 이래 저렇게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커피숍에 커피를 마시는데 둘러앉은 한 5, 6 여자가 자기 남편들을 흉보는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 컨테스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런 순간에 남편들은 돈을 번다고 정신없이 힘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좀 흉볼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현명한 아내가 되어야 돼요.
또 힘을 다해서 제가 뭐 여러 번 이런 얘기하는 저희 집사람은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섬깁니다. 왜? 주의 종이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이가 다 지났잖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을 찾아야 했으니까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힘을 다하는 것이, 또 뜻을 정했잖아요. 저와 우리 집사람은 벌써 제가 목사 될 때 뜻을 딱 정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주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세요.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힘을 다하는 것이다. 뜻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그러죠. 애국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요즘의 정신들을 보면은 참 어떤 데는 너무 한심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자기의 출세의 목적이 되지 않았나, 거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는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정치인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 나가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나라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라가 망한 나라를 한번 둘러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치인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정치하는 때 그 나라 망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 목숨을 다해야 되겠다, 뜻을 다해야 되겠다, 힘을 다해야 되겠다, 이럴 때 그 나라는 영원하고 정말 나라가 편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내가 이게 밝히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3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던 것이, 제가 1년 만에 좌표를 딱 잡혔어요. 그게 뭐냐면은 3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나는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제가 아주 마음을 다 하고, 그 3가지 원칙을 위해서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3가지 원칙이, 첫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 목사님들이 200명이 하나같이, 나중에 사모님이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말씀을 하는데 전부 다 성경을 갖다 대더라. 맞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걸 철저하게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2번째로,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는 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이거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이거 지켜나가는 거예요. 36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 제 설교 들어왔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로 성경을 푼다, 연다는 겁니다. 키가, 예수는, 제가 언젠가는 기도를 한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죠.
예수는 키예요, 키.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성경을 열어야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36년간 제가 마음을 다하고 아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아카데미를 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지금까지 가르쳐 온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율법의 강령의 사랑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돼요. 이어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것이 사랑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랑으로 전파될 때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전달될 때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진리 아무리 말을 해도 난 진리를 안다. 진리 하더라도 그 진리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지만 그 믿음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 믿음에 목숨을 다해야 돼요. 그 믿음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죠?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멸류관에 대한 소망이 많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많지만은 그 소망 안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목숨을 다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기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믿음 있고 구제도 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사랑이 뭐예요? 힘을 다하는 것이다. 사람을 뭐예요? 뜻을 다하는 것이다.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혼돈되고 오해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진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복음이 될 수도 없고 복음이 아니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크게 보여준 것이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증거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조금도 변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와 약속하신 그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와 같이 그랬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근본이 되고 진리의 근본이 되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찬송합시다. 월요일 우리 찬송 불렀던 그 찬송 부르도록. 자, 송팀들 다 나오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219장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일어나세요. 주의 넓으신 은혜 베품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기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게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잠시 움직이지 마시고 잠시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 뒤쪽으로 좀 서 계시죠. 어저께가 우리 목사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축하를 사실 못 해드렸고요. 오늘 주일날 이제 목사님 생일을 좀 축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서 생일 받는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미국에 계셔가지고 거기서 또 생신 하셨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동안 영적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께 제가 꽃다발 드릴 때 여러분들 정말 뜨거운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박수로 좀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 축하. 해피 버스데이. 한 번 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목사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나 꺼져버렸네. 끄면 안 되는데 불이 꺼졌잖아. 다시 불 좀 가져오세요.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불 좀 가져오세요. 진짜 가져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늦었어. 타이밍이 안 맞았어. 자 좋습니다. 이거 불 좀 가져 나오세요. 불 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생신 아유,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 축하. 한 번 더. Happy 생일 birthday to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happy birthday. 잠깐만. 불 다 다 켜걸라. 같이. Happy birthday to you. 생신 축하드립니다. 얇은 걸로 처음에 작지 않지? 괜찮지?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